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29절부터 32절까지는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1절의 말씀처럼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쭉 성경 말씀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그림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앉아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앉아있는 분이 누구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겠고 서 있는 사람이 아들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들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림에서 좀 살 좀 찌고 배가 좀 나왔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이고, 앞에 막 설명하는 아들이 좀 젊어 보이잖아요. 날씬하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아들들에게 큰형과 저에 물려주실 거 미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뭔가 좀 크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말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죽어서 유산을 주잖아요. 근데 저 말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 일찍 죽으라는 어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재산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주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어이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5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어떻게 해죠?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11절의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먼 나라에 갔어요. 자, 재산을 받았고 바로 떠나지 않고 며칠 후에 갔다라는 거예요. 왜 며칠 후에 갔을까요? 이런 거 보는 게 이제 성경의 몸인데, 그때 재산은 이 현금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였냐면은 부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 이렇게 장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중에 동산은 없고 전부 다 뭐였다? 부동산, 가축.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될까요? 안 계시는구나. 싸게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금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주위 동네 사람들이 막 분통을 터뜨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저런 식으로 싸게 매매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먼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건데, 먼 나라라는 것은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떤 가족을 떠나서 나라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그 뒤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어떻게 했느냐? 허랑방탕하에서 막 다 썼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감 나시죠, 여러분들?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부유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유대인을 쓰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특별히 안 먹는 고기가 있어요. 무슨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왜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드셔도 됩니다. 잘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충주에, 이 서충주에 보면은 이렇게 중동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노동자분들. 이분들은 꼭 편의점 가서 물건을 하나 선택할 때, 과자 하나 먹을 때도 꼭 물어보는 게, 이거 돼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꼭 물어봐요. 왜요? 과자가 보통 무슨 기름으로 튀기니까 돼지 기름으로 다 튀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주 세심하게 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굶으면 굶었지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이 저 중동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돼지를 치고 있는 신세까지 되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떨어져도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급기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까지 먹었다고요, 여러분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나무까지도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바닥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줄여 죽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된다?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림 한번,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문 안에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나와서 지금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지금까지 뭐 치다 왔어요? 돼지 치다 왔어요. 얼마나 부정한 역겨운 냄새가 아버지도 딱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냄새와 상관없이 그 아들을 딱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 성경은요, 신학자는 저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준 이유가 바로 뭐냐?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자는 그 당시의 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소비하고 탕진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집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확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를 말하죠.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을 딱 이렇게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새롭게 싹 씻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이세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반지도 끼워줘요. 또요? 새로운 신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버전 중에 어떤 버전은요, 저기에 정관사 덫이 들어가 있어요. 정관사 덫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옷이에요. 바로 그 가락지, 바로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나가고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좋은 옷을 딱 준비하고 아들이 낄 반지를 준비하고 신발까지 딱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으니까 그 옷, 그 반지, 그 신발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버지는 비유잖아요. 비유. 누구에 비유했을까요? 이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비유하는 것이고, 이 집 나간 아들은 다
다시 돌아온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보다는요, 지금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어떤 가까운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친척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누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11월 16일 날 함께 전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걸 좀 더 보여주기 위하여서요, 예화들을, 비유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좀 덥고 성도님들은 좀 더운 것 같으니까 1번, 3번, 5번 25도, 24도로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는 강으로 해주세요. 예, 세심하게 제가 배려해 드렸습니다. 힘을 내서 함께 여러분들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11절부터 32절까지 한 비유를 가르쳐 주는데, 실상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비유를 누가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들었는데, 자, 이 비유를 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유로 이르셨대. 근데 15장에 등장하는 비유는 몇 가지냐? 3가지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3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비유예요. 단수예요. 그렇다면 이 3 비유는 3가지가 아니라 뭐다? 1가지다. 그 정점이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들은요, 이 비유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비유에 보면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지금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 1마리를 찾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몇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 드라크마는 얼마냐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해도 지금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 그리고 이제 3번째 비유에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잃어버린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타까워 하시느냐?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99마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1마리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냐?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중반에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이거 안 나오나? 9절이 나와야 되는데 4절. 어떻게 찾았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시작.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집 안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그렇게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 바로 영혼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 여러분들 물론 귀합니다. 그래도 몇 마리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99마리를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1마리를 찾아서 막 산과 들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1마리 양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이 목자의 양이 아닌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10드라크마 중에 몇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잃어버리면 그거 막 속 아프고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이 찾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디에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그 기쁨 때문에 누구를 부른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 했을까요? 그죠? 기쁨의 잔치를 했겠죠. 그러면 잔치하는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고기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한 마리 양 찾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다른 양 잡았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9절에 보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았잖아요. 또 이 여자 하는 일이 뭐예요? 9절에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벗과 이웃들을 불렀다. 그러면 뭐 잔치 비슷한 거 있겠죠. 그러면 10만 원 들어갈 거 한 3, 4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향하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잃어버린 어떤 영혼들,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기쁨 가운데, 이런 잔치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큰아들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큰아들이 기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29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큰아들이. 제가 큰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쭈뼛쭈뼛하는 거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둘째 아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둘째 아들처럼 내 동생도 저렇게 재산 받아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한테 내가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나간 후에 그 둘째 아들이 해야 될 거 내가 열심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열심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 잘했다고 어떤 칭찬을 한마디 했습니까? 잘했다고 어떻게 보면 밥을 한번 샀습니까? 아니면 도왔던 친구들과 함께 뭐 맛있는 거 먹기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집 나가서 모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데 어떻게 보면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그런 아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잔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말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아니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틀린 말을 한 거예요. 말은 다 맞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그 둘째 아들 나갔을 때 사실 이제 남은 것은 전부 다 내가 죽으면 네 것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생각해봐라. 둘째 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지 않느냐.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디에 오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32절 다음에 33절, 16장에 넘어가면 뭐 그 해답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픈 엔딩이에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설득을 듣고 큰아들이 설득당해서 어떻게 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 해피엔딩. 또 다른 결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결말. 아버지의 말에 큰아들이 설득당하지 않아서 큰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한 동네에 살지만은 결국은 그 동생하고 남남처럼 지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새드 엔딩, 슬픈 엔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했어요. 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어떤 이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저는 이 설교를 이제 11월 16일 날 함께 감사의 날 이 전도의 어떤 그런 잔치에 전도에 맞추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3번이나 들었을까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랬을 때 15장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집중하시고 한 10분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1절.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 잘 띄워주세요.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많은 누구와? 세리와 누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매국노였어요. 왜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낼 건 보내고 자기가 가질 건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합당한 세금 금액을 책정했는데, 쉽게 말하면 10만 원 책정했는데 이 세리는 얼마를 받았어요?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보내고 5만 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동포들의 고혈을 짜먹는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법정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세리는 절대 못 써. 왜? 세리는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그래가 안 세워져. 그만큼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2절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일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소리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듣고? 수군거림을 듣고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은,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바로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비유 속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비유 속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사람질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은 비유들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몇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큰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세 번째 비유에서 큰아들과 같다는. 어떤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 큰아들이 어떤 큰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정통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시장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거창하게 소리를 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귀에 듣기 좋게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실상은 큰아들과 같이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 드리는데 익숙하고 기도 어디 내놔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한다 하면은 봉사 잘하고, 그런데 무엇에는 관심이 없느냐?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기관을 정해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전도에 무관심하고, 아니 예배 드리는데 공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은 수준에 맞게 분수에 맞게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교회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돈 많이 헌금 내게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장사한다는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들으면서 교회가 기업체다, 꼭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왜 전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교회 어제같이 교회 대청소가 있으면 이렇게 청소하러 나오고 봉사하러 나오고,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전도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러는 가운데 남들은 욕 안 해, 손가락질 안 해. 왜?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 봉사할 거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내 아버지의 뜻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에 다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의 직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봉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처럼 그렇게 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닌 연수 뒤에 교회의 직분 뒤에 딱 숨어가지고 봉사하니까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난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전도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뭔가 결론을 내고 마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말에 설득을 당한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 홀만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무엇과 같다고요? 박물관. 박물관은 무엇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옛날 물건들. 왕년에 내가 신앙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우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세 번째 교회.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좋은 시설, 좋은 어떤 설교, 그리고 좋은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야 정말 좋다. 야 정말 참 뭔가 좋아졌어. 이렇게 하는 극장 같은 교회. 그런 교회도 되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잔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잔치하는 교회. 그래도 기뻐하는 교회. 바로 잃어버린 어떤 영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온 사람이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아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설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마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최고로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 말대로 잘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알아서 말하기 전에 척척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도 기쁜데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순종해서 저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꼭 순종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잘 마음에 담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